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을 살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고 인생을 두고도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주셨지만은 받은 줄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로 내가 있음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욕되게 한 일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나약하고 하찮은 인간이 살아가며 많은 욕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괴로워하며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를 저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얻고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며 내가 기뻐하고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기도 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하없는 것은 이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돌아보질 못했습니다. 나만의 향락을 위하여 저희는 어떤 것이라도 사양치 않았습니다. 원컨대 이 불신앙과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의 보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교동문 제3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 73장 찬송합니다. 날 돕는 그원 어디
79장 찬송. 바람 추우신 분들은 뒤로 가서 됩니다. 79장.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벨리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성령께서 선교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와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주가 되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워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형경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 되시는 모든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신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 많은 주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의 10년 가운데 공부를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가 이상병과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한 신령의 기도를 바쳐주시옵소서. 원래 선교지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 특별히 도와주시고 행정의 어려움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힘입어 전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며 주기를 돌아온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와 군인들과 소방대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보자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사전 목사님 성령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영광과 영역을 빛내게 주시사 목양의 살게 말씀과 성도와 문서의 살게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질그를 씻게 하시며 또 째림과 애통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 420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3절 함께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찬송합니다. 350장 찬송. 언제든지
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푸심에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마를 탄 자와 하늘의 분대라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백마부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백마부대가 이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한검이 나와요. 이한검이라고 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백마부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0장 말씀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한문으로 그 옆에 써드렸는데요. 설교 개요에 없을 무 바닥 불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불이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 그럽니다. 이 무저갱은 헬라어로는 에피소스라 그리고 영어로는 에피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우리 한국의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런 데서는 무간지옥 그 다 헬라어에서 원래는 온 겁니다. 그리스 문화가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온 것으로 이렇게 인류학자들이나
또 문화학자들이 보는데, 그래서 그 에피소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라고 또 표현되고, 이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그 무저갱에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라는 말을 여기서는 수호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관련 성구에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아볼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데요.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함께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용이 나와요. 용은 옛 뱀이라 그랬어요. 옛 뱀이라 하면 창세기에 나온 그 뱀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하고 사단이 뭐가 다르냐? 마귀는 인간에 대한 유혹자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만, 마귀는 미혹,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귀에 해당하는 것은 옛 뱀, 사람 미혹했으니까요. 용, 그건 하늘을 날랐죠. 그래서 그건 사단과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용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용품을 꽂다 그런 말도 하고요. 우리 원 한국말에는 미르 혹은 미리네, 은하수를 미리네라고도 하죠. 용의 물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용상, 용포, 왕이 입는 옷, 왕이 앉는 자리모 그런 것들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그 용을 살펴보면 용은요 하늘을 날 수 있다. 또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그리고 입에 여의주를 물었다. 여의주 혹은 여의보주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의주를 물지 않는 용은 별로 힘이 없어요. 여의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그 신묘한 일들을 다 이 여의주가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런 게 여의주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그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건천이라고 하는 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제일 첫 번째 괴, 64괴 중에 첫 번째 괴인 이 중건천괴에 오효가 되면은 비룡제천이라 그래요. 비룡제천은 뭐냐? 그 용이 하늘 나른다는 거죠.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걸 최고로 치는데요. 성경으로 따지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죄악된 거죠. 그래서 비룡제톤이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왕을 나타내거나 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사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수호자인 아볼루온하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사단 마귀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이런 질문도 할 만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동업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나 아볼론이나
다 하나님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잡으러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대적할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만 내려보내도요, 마귀 잡아가지고 무조갱에다가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세기 때문에 바닥 없는 곳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왜 쇠사슬을 가지고 나왔죠? 옛날에 죄수들은요, 두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있었고, 손에도요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있었죠.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큰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을, 옛 뱀을, 사단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잡아 넣으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잡아가지고 결박했다. 2절에는 결박했다 그래요. 3절인데요.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 용이,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 위에 임봉했다. 그럼 잠그고 임봉했다. 천년 동안 잠그고 임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이제 6절에도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 좀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인데요. 구약의 995면 이사야 7장. 이 부분을 그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넣는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자,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자, 여기 27장 이사야 27장에는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용을 죽이시리라. 뱀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용도 되고 뱀도 되는 건데,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책에 보면은 리바이어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27장 1절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뱀이며 용인 그것을 죽이실 것이다. 이사야 27장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1000년 동안 잡아 결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볼 때, 이제 2절에도 1000년 동안, 3절에도 또 1000년, 그리고 4절에도 1000년, 6절에도 1000년, 그래가지고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흔히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배경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냐 보면 에스겔 47장이나 48장 혹은 다니엘서 12장도
이 천년왕국의 구약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좀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관련 성구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자 여기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니까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장수했다고 하면 몇 세가 되겠어요? 100세가 아니라 120세, 150세, 200세도 가능할 수 있겠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세계가 천년 왕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에 보니까 뭐 100세 시대 됐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한 쉽게 얘기하면 150세, 200세 시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을요 지복 천년이라 복이 아주 풍성한 그런 천년이다. 지복 천년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년에 대하여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또 하나는 후천년설, 또 하나는 무천년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약해서 부르는 것이고 정확하게 부른다면 이런 표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란 천년이 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천년기 전 재림설을 말합니다. 천년기 전 재림설, 천년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 이거를 흔히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한데 이건 오늘 그냥 이름만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장했느냐 그러면요 19세기에 영국의 그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있어요. 관주 성경.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들었던 사람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무디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이 부흥사, 19세기의 부흥사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19세기 말까지 D.L. 무디의 영향 아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다수가 이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130년 전에 이제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7년 환란 혹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중에 중간에 휴거하든지 7년 대환란을 끝에 휴거를 하든지 휴거의 사건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7년 대환란 혹은 휴거, 천년왕국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약 4분의 3 정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전천년설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아주 좋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침례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라 그분 책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역이 됐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으로 알고 주석 성경을 한 권 샀어요. 단권으로 아주 굵고 한 뭐 몇천 페이지 되죠. 그리고 그것도 양면으로 사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석 사전 성경이었는데 거길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세대주의자예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또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단체, 이스라엘이 것이라는 거죠. 지금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강력한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기독교의 교계 중의 일부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인데 이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다윗 왕국의 재생이라는 것이죠. 유대 왕국으로서 유대 나라가 이방인 세계를 전체 다스릴 거라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누가 다스리는 거냐? 교회가 다스리는 거냐? 혹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냐? 이것 가지고 또 거기에 논쟁과 싸움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천년기 전에 이 지복 천년이 있기 전에 환란과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한국교회의 대다수 한 4분의 3 정도는 다 이것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전천년설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고도 할 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후천년설이란 뭐냐? 그러면 천년기 후재림설이다 이런 뜻이죠. 지복 천년이 먼저 있고 그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에는 뭐가 없어지겠어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 역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가지고 천년 왕국이 역사의 일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복 천년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역사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려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의 980년 구약의 980년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그래서 이 역사가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주의자들도 전도, 선교 혹은 성결운동 이런 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 이분이 후천년설주의자였는데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그 무렵에 기차가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저 기차가 달리고 전기가 가기 온 이 아메리카에 퍼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라도 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열심을 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를 얘기를 하자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를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보죠. 그러나 찰스 피니가 후천년주의자였고 그래서 오히려 뜨겁게 전도운동, 선교운동, 성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 증가되는 것을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죠. 미국 교회도 1990년, 2000년대까지는요 후천년설이 거의 사그라들었고 전천년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도 지금은 무슨 흐름이 나오냐 그러면요 100세를 사는 시대가 돼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 가지고 로켓 타고서 우주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와야 주님 오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후천년설에 대한 새로운 흐름도 미국 교회에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없다. 왜 없냐? 역사의 끝에 일부분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때문에 후천년설에는 7년 환란이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기에 대한 천년왕국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천년왕국이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천년왕국이시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년왕국이시다. 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어거스틴, 칼빈,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 바꿔 말하면은 정통 장로교 신학자들은 주로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의 팻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자체가 이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제 79년 무렵에 생긴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합신측이라 우리도 한 합신측이 한 10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 합신측이 이 무천년설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합동측의 일부, 고신측의 일부 신학자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 전 세계 교회는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무천년설이 주류로구나, 장로교 신학은 무천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아직 소수파인데요. 합신측 그리고 고신측과 합동측 일부 이들이 주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자, 무천년설에서 7년 환란이란 뭐냐? 7년 환란이란 신약 시대 전기간 혹은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감춰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은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현천년설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현재가 지금 천년이라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천년왕국도 지금이요, 7년 환란도 지금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7년 환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천년 왕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이 지복의 왕국이요, 지복의 시간들이요, 그리고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살이 전체가 환란인 것입니다. 자,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정통주의는 무천년설, 현재가 천년왕국이고 현재가 7년 환란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키가 남아져 있는데,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분별하는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자, 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교독을 해서 한번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관심해야 되겠는데,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 즉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함께 나누어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랬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주의를 배척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솔로몬주의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순교자들과 솔로몬주의를 배척한 성도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져 있다가 분리되어지면 죽는다.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다.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망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음부와 또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기한다고 이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 거듭남, 새 생명 받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지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로서 불못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사망,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누가 그렇다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이들과 솔로몬주의를 배척한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여기 보면 4절에도 왕노릇하니 그랬고 6절에도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2장 9절에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그럼 왕 노릇하는 건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두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A와 B를 연결시켜줘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서로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화합될 수 없는 것을 화목제를 드리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오늘날 무슨 제사장이 되겠어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성도는 무슨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이방인,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그럼 이제 왕 노릇하는 게 남았습니다. 그 성구 나눠드렸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17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시작. 예, 어디서 왕 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럼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아니 내가 그 밑에 무슨 시종들 두고 뭐 이런 왕노릇 하는 거 아니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자, 좀 더 살펴보면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로 왕노릇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려면, 죄를 다스리려면 뭐로? 의로 왕노릇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이 왕노릇하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 예, 그 말은요 다 죄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뭐가 왕노릇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래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 예를 들어보죠. 술꾼들이 술을 마셔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죠. 그 정도 되어지면 중독자라 그러죠. 술이 중독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릇하시고,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는 죄와 사망을 다스려 나가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 봅니다. 여러분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여러분 왕노릇하는 중요한 비결이 디모데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래요.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예, 참으면 왕노릇 다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뭘로 다스려요? 우리 옛날 말이에요. 참을 인자 세 개면 뭐 모두 면한다 그러면서 참는다 그러잖아요. 참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자기 혼자 참으면 뭐가 되냐?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참으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 옛사람을 쳐서 목종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다스리며 참으며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우 신령한 말씀이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신령한 왕국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참으며 다스리는 왕국. 그 천년이라는 게 천이라는 시간이 아니라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런 인간에겐 영원한 시간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가 여름에 더워서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요,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천년왕국이 있을 때
정통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이란 따로 없다. 오늘이 천년왕국이고 오늘이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을 뭐로 이겨요? 오늘의 환란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용은 천사에게 잡혀 큰 쇠사슬에 결박되고 잠기고 임봉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 천년왕국을 살며 또한 세상의 환난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왕노릇하는 비밀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들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주께로 이끄는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59장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참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아직도 계속해서 1,500명 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급격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확진자가 많죠. 정상적으로 조금 사회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확진자들이 줄어들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1절만 부릅니다. 늘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 안에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